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존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네, 오늘 밤에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디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요, 성령의 놀라운 행진이 이어지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이어서 20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자, 우리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 우리가 지난번에 봐온 대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할 수 없고, 예, 에베소 밑에 밀레도가 있죠. 에베소 가운데 에베소 이번에 3차 전도여행 지금 에베소로 지금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할까요? 이제 마지막 헤어지면서 당부하고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지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씀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 4가지 정도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절제하는 곳이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이끌고 가는 우리 지도자들, 리더들, 또 장로님들, 또 교회에 책임 맡으신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는 절제하는 곳이다. 오늘 말씀 볼까요? 잠깐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앞에 하면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예,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절제해야 돼요.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절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양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또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절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제는 무엇인가? 시작.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다.
힘과 말과 분노를 바라는 것을 아끼는 것이며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다. 예,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힘과 말과 분노를 내가 발하는 것을 아끼는 것. 예,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또 권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권력과 힘을 막 써버리면 되겠어요? 총이 있다고 총을 막 쏘면 안 되는 것처럼 군인들이 꼭 쏴야 될 때 쏴야 되는 거지 막 쏴면 되는 게 아니죠. 또 말도 마찬가지죠. 말도 우리가 잘 절제해야 좋은 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자, 절제, 또 분노, 화나는 거, 성내는 거, 나를 다스려서 이걸 잘 절제해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또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왜 이 광야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달라. 그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화가 나거든요. 모세가 물론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칭찬하고 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온유할 수가 없었는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을 얼마든지 향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 나올 텐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2번 딱 했단 말이죠. 그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가. 그런 모세의 마음. 잘못은 누가 했어요?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죠. 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기서 분을 내고 화를 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었다. 이 대표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7장 8절 다 같이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또 절제하며 밑에 있죠. 절제하며. 예. 감독은 또 목회자는 또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지기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거 안 된다. 또 급히 화를 내면서 분을 바라면서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제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면 안 된다. 절제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여러분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화를 내고 하면 안 돼요. 분을 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그동안 잘했다 그래도 분을 내고 화를 내면 그것으로 일은 망쳐지고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못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잘하는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안 계신데 그런 분들도 계시다 그래요. 어떤 분은 기도를 너무 잘해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잘하는 분이. 그러니까 교회 새벽에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기도하는지 자기는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막 나거든. 막 소리를 지르고 또 방언을 하고 때로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은 초신자들은 새벽기도 처음 왔다 그거 보고 되면은 새벽기도 나올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내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분 기도 내가 다 들어야 되나? 이분 기도 듣다 보니까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도가 안 되면 이거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긴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해야지. 딴 데. 4층에 가서 하든지 밑에 가서 하든지. 따라합시다. 절제. 기도를 잘해도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절제해야 아름다운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뭐지요? 절제. 마지막에 절제가 왜 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되 절제하고 해라. 사랑, 사랑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절제를 가진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집에 있는 거 다 퍼져봐요. 난 어떻게 살아요? 나는 절제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사랑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늘 넘쳐가지고 매일 기뻐하고 장례식 가서도 막 희덕거리고 웃고 기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남 슬픈 일 당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막 기쁘고 웃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바보라 그러죠. 맨날 웃고 다니고 희덕거리고 하면은 바보라 그러죠. 기뻐할 때도 기뻐하는 순간에 크게 기뻐하고 늘 밝게 사는 건 좋지만 그것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에 절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에 절제가 있어야 돼. 말 잘하는 분들도 내가 말 잘한다고 다 해봐요. 자기 혼자만 말 안 해. 반드시 누가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 잘해도 우리가 말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아르색인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 금사과와 같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예쁜 말이 되고 은혜로운 말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되고 위로가 주는 말이 되고 영혼을 살리는 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도 절제하고 은사도 절제하고 또 우리 특별히 분노 화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제하라 그러는 급히 사람이 성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라고 하는 거.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내가 화내고 내가 분을 품는 상태에서 내가 소리 지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전 9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이번에 손흥민 선수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자,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놀고 싶을 때 못 놀고, 남들 잠자고 싶을 때 덜 자야 되고, 먹는 것도 다 마음껏 못 먹고,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시간과 모든 이 몸과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되고 절제가 돼야지 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일꾼들은 절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관리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회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곳이다. 28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계속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들 예수님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 교회를 사셨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이 피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 피가 뭐냐?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치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 자, 여러분, 교회는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팔아가지고 그 피로 교회를 사셨으니까 교회는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여러분 위대한 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좋아도 교회가 더 귀한 것이에요.
청와대보다 백악관보다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다. 따라합시다. 귀하다. 우리가 교회 토요일 청소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왜 이 청소를 나만 해야 되느냐? 또 누구는 안 나오고 왜 우리끼리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청소한다. 내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빗자루 들고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최고의 것. 여러분들이 청와대 청소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아유,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하고 단장하고 예쁘게 꾸미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이 교회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 그 죽음을 통해서 이 교회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팔아야지 그 죽음을 통해 샀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다 같이 말씀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이곳에 와서 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여기서 늘 만나고 이 사랑을 늘 체험하고 이 사랑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피, 이것은 피는 뭐냐? 피는 따라합시다. 생명. 피는 뭐냐 하면은 전부의 전부. 피가 전부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지요? 피가 부족하면은 잘 사나요? 피가 부족하면은 쓰러지지요. 피가 부족하면 금방 쓰러집니다. 피가 많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피가 흘러가야 되는데 피가 멈춰버렸어요. 피가 멈추는 순간 피가 흐르지 않는 순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이요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살아계시지만 숨이 멈추고 호흡이 탁 멈추는 순간 피가 돌지 않는 순간 사람의 숨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화장터에 가보니까 아침에 화장터에 장례가 있어 갔는데 사람을 어떻게 화장하는지 제가 처음 봤어요. 시체가 탁 들어갔어요.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쭉 들어가거든요. 그럼 엘리베이터 같이 문이 쫙 닫혀요. 유족들이 오열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별하는데요. 탁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이 나오고 밖에 이제 다 됐다고 연락이 와요. 1시간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옛날에는 한 2시간 반 탔는데 요즘은 아주 뜨거운 온도로 태우는지 금방 타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정도 되니까는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시체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는 하얗게 재가 돼가지고 모양은 똑같은데 그게 다 타가지고 또 냉각을 시켰다고. 냉각을 뜨거우니까 냉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냉각해가지고 샥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시체 모양 그대로인데 이제는 다 재가 돼 있는 거예요. 재가.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수습하는 데가 있어요. 또 이동을 하더니 거기 갔더니 마치 뭐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만들잖아요. 부치기 만들 때 축축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기구를 더 가지고 축축축축 하더니 요만하게 모아가지고
유골함에다가 넣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것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고 보니까 죄밖에 안 되고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늘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를 우리 교회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으니까 이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핏값을 사신 교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인들의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소유해. 주님. 누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가 헌금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지분이 많은 거 아니에요. 교회는 100%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는 우리는 종이요 사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교회를 잘 섬긴 충성된 백성들이라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라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이다. 보통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세 가지 말씀이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 따라합시다.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설교라고 하는 설교. 하나님의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더 준비해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 이것이 선포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가 있고 이 말씀에 힘이 되고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힘이 나고 말씀을 들어야지 한 주간 사는 것 같고 또 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여러분 기록된 말씀,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또 지혜가 떠오르고 말씀 속에서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를 체험한단 말이지요.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 시작.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은 보여진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계시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계시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든 길들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 32절을 안 읽었네요. 말씀 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또 성도들을 어디에 부탁하느냐? 말씀에 부탁하는 거. 말씀.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면 말씀이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돌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세울 수 없지만 바울이 지금 같이 있지 못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설교하지 못하고 그들을 양육하지 못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을 의인화시킨 거죠.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는요 손이 있어요. 손이. 자,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말씀에는 손이 있어 우리를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일으켜주고 위로해준다. 여러분 말씀의 손을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의 손이 여러분들을 힘들 때 붙들어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수술을 받을 때 수술 환자들이 이 말씀을 늘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예? 말씀이 붙들어주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거예요. 또 말씀이 또 우리를 도와줍니다. 또 밀어줍니다. 일으켜줍니다. 위로해줍니다. 예,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또 올려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이 되고 양약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교회는 다 같이 시작. 교회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것이다. 오늘 35절의 말씀을 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거를 더 좋아하지만 예, 성경의 이 원칙은 법칙은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주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꺼주는 것은 뭐라 그랬느냐? 잠언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 꺼드리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큼 줄까요? 예?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더 넘치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어떤 꼬마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가게 앞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 한 점 집에 가라 그러는데 사탕이 많은데 한 점 집에 가면 되는데 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가 계속 안 가져가니까 얘다 하면서 할아버지가 탁 한 점 제가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물어봤더니 너 왜 할아버지가 가지고 가랄 때 가져가지 왜 안 가져갔냐 했더니 내 손보다 할아버지 손이 더 크잖아. 할아버지가 집어주면 더 크니까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더 큰 손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받아서 누리는 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거 큰 것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그 목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김동현 목사님 말 그대로 목민교회, 예, 아주 백성들을 위하는 교회,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교회, 그런 아무튼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웠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어려운 중에도 구제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예, 어떤 사업하던 분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사를 왔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쌀을 이만큼 이렇게 10kg 좀 되나요? 그렇게 쌀을 좀 힘을 내시라고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 그분이 등록을 하고 나오시고 나중에 사업이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2억인가 이렇게 했다. 2억인가. 교회에서는 쌀을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또 복을 받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해가지고 많은 돈을 또 헌금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때를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남에게 주면은 우리에게 대를 주시는데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지만 우리 교회 광주동산교회도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돈 많이 있으면 또 넉넉하면 베풀지, 그거는 나쁜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작을 때도 나누고 베풀어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은행이 아니라 유통업체다. 예, 그렇죠.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이 어떤 곳이에요? 은행은 쌓아놓는 곳이. 예, 은행은 돈을 모아놓고 쌓아놓는 곳이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돈을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으면 시험거리가 생기고 쌓아놓으면 어려움이 또 와요. 예, 그렇지만은 유통시키고 나누고 베풀고 다 사용하게 되면, 예,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샘솟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교회는 유통업체. 우리는 은혜를 유통시키고 믿음을 유통시키고 사랑을 유통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1번 시작.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충성하되 잘 절제하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푸는 일에 부여하게 하소서. 네. 자, 오늘 이 기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일